명절이 이제 코앞에 오다 보니까 조금 실감이 나시나요? 딴 거는 잘 모르겠는데 명절이 알겠는 거는 차 막히는 것 때문에 알겠더라고요.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 갈 때 보니까 차가 왜 이렇게 많은지 막 차가 막 줄줄이 서 있어가지고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가 보구나 조금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보린의 영토를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의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와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들이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곳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라알리엘에 이르렀고 라알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에 이르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를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번 미스바 기도회 때 주제가 우물물아 솟아나라였죠. 그 말씀을 또 전하게 되어졌는데요. 저는 드라마를 보면 항상 요즘에는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보면 드라마에 항상 시작할 때 지난 이야기라고 항상 이게 나왔어요. 기억하시죠? 드라마를 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드라마 잘 안 보신 분은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항상 드라마 시작하면은 지난 이야기라는 것들을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드라마의 특성상 이게 흐름이 이어지지 않으면 재미있게 볼 수가 없어요. 갑자기 기사대기를 날렸는데 왜 날렸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지난 이야기의 흐름을 알아야 얘가 기사대기를 날렸는데 왜 날렸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감정의 드라마에 집중해서 그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그 말씀을 강해 설교의 장점이 전 이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게 참 좋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 한 부분만 읽으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걸 본문을 다 설명하려다 보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강해 설교는 꾸준히 듣다 보면 흐름을 흘러가다 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보거나 그곳에 집중하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이야기를 한번 잠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20장과 21장의 이야기 또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들어서도 우리가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라마를 본다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을 앞두고 겪은 사건을 좀 다뤄주고 있습니다. 아론 왕이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미리 공격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막 진군해 오니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도시 하나가 통째로 움직이니까 이들 두려운 거예요. 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사실은 어느 정도의 소수의 사람을 잡아다가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마도 딱 뻔하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지금 상황을 파악하려고 이렇게 보게 된 건데 사실 이스라엘 족속은 민족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동족이 어떤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보복을 해야 돼요. 그 민족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아랍인이 이렇게 전쟁하는 게 물론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그들의 민족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공을 당했으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무엇을 서원하냐? 하나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아란 족속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렘이란 말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렘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드릴 테니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렸던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나에게 바친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전쟁을 해봐 라고 하면서 전쟁을 승낙하게 되어지죠.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헌금 여러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물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다 너에게 주고 너희들 그걸 나에게 돌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래라 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들 이기게 해줄게. 너희들 가서 다 진멸해 라고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앞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어요? 모세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같은, 쉽게 말하면 관문 같은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근데 1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거기서 실패하게 되어지죠. 2세대가 다시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물이 없는 거 가지고 원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세가 그거 가지고 얘기하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먹이겠냐,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원망만 하겠느냐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꽝꽝 때려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단 말이야. 자기가 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여기지 않아서 모세를 이제 가나안 때 너도 못 들어간다, 너 이렇게 해서 의를 해서 내 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여기까지가 사명이다 하고 딱 잘라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통과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래가지고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래도 모세에게는 사명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에돔 땅, 가나안 땅을 지나가기 원해서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하죠. 형제의 나라니까 그래 여기를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청하 정중하게 2번씩이나 부탁했지만 2번 다 거절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20장 후반절에 뭐가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감에 의하여서 우회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낭망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원망하고도 불평했죠. 왜 우리가 또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 했어요? 이거 또 원망하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뭘 보냈어요? 이제 불뱀을 보내기 시작한 거죠. 원망과 불평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망을 했더니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죽게 생겼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조금 차이점이 나오기 시작해요. 원래 1세대는 그렇게 원망을 하고서는 회개를 안 해가지고 38년 동안 아무 기록도 없이 그냥 광야를 뱅뱅 돌았어요. 근데 2세대는 한 번 된 동안 혼났지만 빨리 깨닫는 걸 좀 배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뭐 하게 되느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원망함으로 발매하마 이렇게 불뱀에게 물리게 되었으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모세에게 가가지고 기도 요청을 했더니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야, 저 가운데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세워라. 그것을 보고 본 자만은 반드시 살게 되리라 라고 하게 되어지죠. 이전에 중요하게 이들이 원망했던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왜 불뱀까지 보냈느냐,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찮은 음식을 줬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힘든 것까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하게 여겼던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까지도 값없이 여겨? 구원받은 걸 값없이 여겨? 그러면 난 그건 용서 못한다. 너희들 여기서 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불뱀을 보냈던 거거든요. 근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돌이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왜 놋뱀을 사용했느냐? 이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그 지역에 구리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가 많이 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구리가 더 많이 있었고, 특별히 뱀이라는 그 소재가 우리는 독사라고만 생각하니까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냈던 표적 중에 하나가 뱀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모세가 처음에 뭘 했어요? 뱀을 던져서 그 꼬리를 잡아가지고 지팡이를 던져서 꼬리를 내게 만들고, 또 그 바로 왕할 때 시험할 때도 뭐 하겠어요? 또 다시 또 뱀을 던져가지고 잡는, 뱀을 변신시키는 일들도 많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구원을 뱀하고 연결시키는 구약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태초에 이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유혹해가지고 죄의 상징으로, 우리는 사단의 상징으로 나와 있지만 어떠한 회복의 능력을 나타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날 때는 뱀을 사용했다. 그래서 놋뱀을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것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죠. 뭐라고 해요? 놋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를 예표하는 상징으로서 이 놋뱀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구원 놋뱀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에돔 땅을 직진해서 바로 직선으로 돌아가는 왕의 대로를 통해서 에돔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뱅 돌아서 가게 되어지는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장 10절부터 16까지에 보면은 계속 지명만 나와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 지명을 봐도 알 수 있나요? 알면은 이제 신학 박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봐도 몰라요. 몰라요. 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에게 경상도를 지나서 전라도를 가서 전주를 찍었다가 대전에 가고 강원도 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 알아들을까요? 몰라요. 왜?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거든. 근데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대전이라고 하면 좋은데 옛날 이름을 쓰는 거야. 한밭을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금강을 지나가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알 수 있을까 뭘까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지명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학자들이 여기에 있는 지명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신명기 2장에 보면 또 비슷하게 같은 내용이가 보게 되는데 이름도 다르게 나와져 있고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야, 민수기하고 신명기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겠는데 이게 지명을 옛날 이름으로 부르거나 바뀐 이름으로 부르거나 혹은 그 지명이 있었는데 사라진 지명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가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이 길이 보여주는 특징은 모압과 아모리와 에돔 땅의 경계로 지나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져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아까 나와 있죠. 2절인가 4절인가요? 13절에 보면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뭐는 알 수 있다? 아, 지금 이들의 나라를 관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라들 사이사이에 있는 경계들을 따라가지고 뱅뱅뱅 돌고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사실은 원래는 직선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면 쉽게 가나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너희가 믿음을 더 시험해야 된다. 아직까지 더 훈련받아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돌리셨던 거고 그거에 불만을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가지만 그들이 순종함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가운데로 딱 질러가면 빠른 길인데 굳이 하나님은 질러가는 길이 아니라 외곽순환도로, 오늘날 말하면 저기 대전 외곽순환도로를 돌아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진짬에 가거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길이 좋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외곽도로라는 것은 쉽게 말해 이 우회했다라는 것은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사실 이 길은 아무도 살지 않는 땅, 편안한 땅이 아니라 길이 닦인 게 아니라 광야보다도 사실은 더 위험한 땅이 외곽 지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38선 경계선에 거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일까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니고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길이에요. 아까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골짜기를 지나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사람이 골짜기 올라간 것도 어려운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레를 끌고 올라가면서 막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잘 닦인 도로가 아니라 골짜기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가야 되고 막 사막 지역이 있고 막 골짜기 빠져야 되고 막 절벽 타고 가야 되고 막 이런 길들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르르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오죽했으면 처음에 우리를 왜 이렇게 돌리십니까? 이것도 모질랍니까? 광야에서 38년 돌았으면 됐지 뭘 더 이제까지 힘들게 합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되어지자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는 원망하지 않게 되어졌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불뱀 사건 때문에. 불뱀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세대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다 보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근데 2세대는 처음에는 불판을 했어. 똑같이 불만을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이 점점 변화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만을 했지만 그들이 불만을 우리가 뭐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가라니까 이제는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이제는 성장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똑같은 우리가 어려움들은 계속 와요. 근데 옛날에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많이 혼났어. 솔직하게. 근데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 상황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가 잘 보이면 문제인데 중요한 건 십자가가 잘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십자가를 차고 있고 아무리 교회 십자가를 봐도 십자가가 나에게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고 희생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묵상한 게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봐야 될까 하다가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중보자들, 늘 더럽고 힘든 일에 빠지지 않고 섬겨주시는 분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말없이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의 힘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 나의 원망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었으며 나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사소한 거였는지.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의 자랑거리가 뭐였어요? 거기는 이제 목욕탕 교회라고 그러죠.
내가 10억을 빚져가지고 뜯겨가지고 억울해 죽겠어요, 용서 못해요 했더니만은 목장 모임에 갔더니 거기 100억 뜯긴 사람도 있더라고. 막 이렇다고 남편이 바람 퍼지나 용서 못해요 했더니 봤더니만은 남편이 이제 카사노바였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 목장 하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넘어가는구나, 말씀이 능력이구나, 그러면서 목장을 나누면서 거기서 그렇게 우리들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간증을 듣잖아요.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보고 서로의 힘든 것을 같이 봄으로 말미암아 위로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 결국엔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 누군가의 희생을 생각하며 나갈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을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생기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징징대거나 원망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한 사람 곁에 있을 때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묵묵히 헌신하는 자들, 늘 기도하는 자들 옆에 붙어 있을 때 그것들이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인이니까. 당신이 그인이니까. 이게 누가 했던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힘들 때마다 내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를 바라볼 때 나 또 지게 되어지는 거야. 사실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저는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뭐 양적인 성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더 아름답고 사랑이 맞는 거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묵묵히 헌신하고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할 때.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내가 누려야 할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다. 이런 천국 가가지고 뭘 남기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하나님 다 계수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어떤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 누군지도 이름도 모르는데 그냥 쇼츠에 잠깐 나왔는데 좀 감동을 받게 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은 순간들은 다 컨시퀀스, 다 연결되어져 있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결과를 먹게 되어진다. 그게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거에 대한 반드시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헛된 짓을 많이 한다. 사실 우리가 사는 그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의 일생을 통째로 살았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분명히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한평생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얼마나 허무한 거냐. 그거만큼 허무한 게 어딨냐. 내 일생 노력했는데 죽으면 끝난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살아가는 그것에 분명한 그거에 대한 결과는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야 된다. 단 한 번도 그거 죽었다가 살아와가지고 얘기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 믿고 유일한 사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조금 깨닫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어렵고 여러분 그거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그거 뭐예요? 어차피 다 겪는 일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그거 갖고 뭐 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우의 길을 돌아가는데 고난의 길을 걸어도 이제는 뭐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면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니까 오히려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불판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 봐라. 다른 데 갔다 오면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인데 어쩐지 고분고분하네. 이것들 조금 뭔가 달라졌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뭘 하기 시작합니까? 우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목말랐지? 내가 목마르지 않게 채워줄게. 너희들 순종했지? 내 길을 막고 내 길이 그게 힘든 거 알지만 내가 길을 인도했을 때 나를 믿고 순종하며 나왔지? 아이고 이쁜 것들 그래 내가 책임져 줄게. 목마르니까 여기서 마셔라 하면서 거기에서 우물을 우리 솟아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소리치면서 주세요 주세요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는 길에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40년 동안 반복적으로 실패했지만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그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득바득 달라고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기깔나게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셨어.
알아서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는 자에게 이렇게 내가 인도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주시는 분도 뿌듯했을 거고 어차피 받을 우리가 은혜였다면 기분 좋게 우리가 받지 않았을까.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받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기지 않나요? 어차피 내가 월급해서 일해가지고 받는 월급은 별로 그렇게 안 기뻐. 왜? 내가 했던 수고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갑자기 남편이 와가지고 용돈 해 하면서 100만 원 딱 줬어. 여러분 어때요? 되게 좋죠. 이건 100% 동의를 하시네. 왜 그래요? 기대하지 않았던 돈이거든. 내가 기대했던 걸 받는 거는 월급 갖다 주는 건 당연한 거야. 왜 이렇게 조금 갖다 줘?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자기 써 하면서 100만 원 준 거는 사실 월급에 비해서 되게 적은 건데도 불구하고 기대하지 않았을까? 너무 크고 감사하게 된 거지. 자기 오늘 뭔 일이야? 뭐 이러면서. 맞아요? 들려요? 맞다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우리가 주실 은혜뿐만 아니라 보너스를 주기 시작하는 거야.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줄게. 내가 우물물 솟아나게 할게. 그러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제가 있잖아요. 그냥 쓰여진 게 없다. 다 이름 있게 쓰여졌다. 근데 여기 지역을 뭐라고 써놨느냐? 부엘이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부엘 많이 들어봤죠? 별로 안 들어본 눈치처럼 저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부엘 많이 들어봤을걸요? 힌트 이삭. 그래도 모르시네요. 성경 기조를 많이 해야 되겠네 앞으로 더. 참 구약도 조금 해야겠네요. 부엘세바. 부엘세바 아시죠?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삭이 가다가 이제 그랄 지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랄 지역에 있는 목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땅을 파니까 왜 언약을 주셨으니까 이삭이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팠던 여기 옛날에 파다 지나가다 여기 팠는데 우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내가 파봐야지 했더니 우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랄 지역에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야 우물이 별거 아니지만 중동 지역에서 우물은 엄청난 부와 엄청난 그게 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는 그걸 판 사람이 소유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억지로 자기가 파가지고 사실은 아무리 남의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파서 우물이 나오면은 그 소유권은 그 사람한테 있어요. 왜?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 뭐 1, 2m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수십 미터, 수백 미터를 패야 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 지역에서 이렇게 물을 팠다라는 거는 엄청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소유하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막 양떼를 몰고 와가지고 막 힘으로 강제로 뽑았단 말이에요. 막 뺏어가니까 처음에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에색이라고 했어요. 다툼, 싸웠다. 우물 때문에 싸웠다 가지고 에색이라고 했다가 두 번째 가가지고 또 안 돼가지고 싶어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또 팠어. 팠더니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 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뺏으러 왔어. 그러니까 화가 나고 그들하고 막 싸웠단 말이야. 싸우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세 번째 또 가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도망가가지고 그랄 지역에서 더 벗어나가지고 그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팠더니 또 나왔어. 이게 우리는 그냥 팠다 하니까 나오니까 쉬운 일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물 팠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파가지고 100개 파면 한 개 나올까 말까 한 지역에서 팠는데 또 나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역을 넓히셨다. 그래가지고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근데 여기도 또 뺐네. 이거 웬만하면 이 정도면은 웬만한 착한 사람도 아마 허락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형통케 된다는 미를 듣고 가가지고 또 팠어요. 그곳이 부엘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팠더니 하나님이 우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 맹세. 이제 하나님이 평탄케 하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와가지고 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한두 번 파가지고 뺏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그 지역을 지키는 그런 왕이 와가지고 딱 봤더니만 얘는 세 번 네 번 파도 나오네. 얘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네. 얘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안 되겠다. 처음에는 좋다고 뺏었다가 나중 보니까 이게 보고를 바꿔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거든. 우물이 판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얘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다. 얘 건들면 우리 죽겠다 싶어가지고 화친조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다시는 안 건들게. 우리 서로 맹약을 맺자.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맹세의 우물, 그래서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이라고도 뭐 부르기도 하는데 세바라는 뜻이 7이라는 뜻도 있어서 그러니까 7개의 우물, 그래서 언약의 이제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 이렇게 불러서 부엘세바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지금 사실 이게 민수기가 더 먼저 이야기잖아요. 출애굽 이야기니까 모세가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그 뒤에 먼저 있었던 거고 그 축복이 뭐예요? 그 다음 세대까지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축복을 이어받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40년 광야길 가운데 성경에 찬송했다라는 게 딱 2번 나와요. 그 외에는 다 원망과 불평들이었어요. 언제 나왔느냐? 처음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찬송을 불러요. 미리암의 찬양이라고 하면서 찬양을 부르게 되어지죠. 근데
그 다음에는요 38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찬양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원망과 불평만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들은요 환경이 보여지는 대로, 환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해요. 환경이 힘들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환경이 좀 좋으면 좋은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환경에 지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칼렙. 환경은 어려웠어, 힘들었어, 안 될 것 같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힘들어 보여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런 긍정의 일보다 더 큰 능력, 하나님이 진짜 기쁘시게 받는 거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찬송이에요. 찬송. 시편 69편 30절에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죠. 찬송하는 것이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곳이지만, 예배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재의 장소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건 무엇이냐? 찬송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이 제사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찬양 부르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그냥 부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온 힘을 다해 찬양하셔요.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고 춤추고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할 때 어떤 기도보다도 그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찬양하는 자였는데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뭐 했느냐? 찬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시편 중에 하나인데,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아둘람 동굴에 막 피어해가지고 막 적군이 막 앞에 와가지고 막 사울이 막 군대를 몰고 와서 바로 코앞에서 죽이겠다고 난리 피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억울한 거야. 자기는 사울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와가지고 막 군사들 이끌어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니까 너무 억울하고, 죽일 아빠가지만 그물을 피고 있는 거, 그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자기들 그 중에 빠졌도다 하면서 셀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 셀라라는 말은 잠깐 멈추다, 쉼을 갖다, 호흡을 가다듬다 뭐 이런 뜻이 셀라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다가 잠시 생각하면서 호흡을 가다듬더니 아니다, 내가 지금 이거 갖고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염려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되었습니다. 어떻게 확정되었느냐? 주님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상황은 죽겠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찬양 부를게요. 이게 여러분 생각이 되시나요? 지금 여러분 막 죽겠어. 막 가정에 파탄 내고 막 부도장 딱지다가 빨간 딱지 날라오고 막 집에서 남편 난리 나고 자식들 집 앞 달랐다고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날 위로해 주지 않아.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억울해 죽겠어. 그럼 여러분 그때 뭐 하겠어요? 하나님 왜요? 나한테 뭐게 억울한 게 있다고요? 막 이렇게 안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쉬고 뭐 했더라? 찬송했더라. 하나님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무슨 영광이 있어? 지금 상황이 죽게 생겼는데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비파 수구이 뭐 하는 거예요? 악기 도구거든요. 북하고 장구 칠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놀러 이렇게 울고 있을 때가 침울할 때가 아니라, 야 지금 막 풍악을 울려라. 풍악을 울려서 내가 기도할 거다. 내가 찬양할 거다.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새벽이 뭐예요? 어두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깜깜한, 가장 미명, 해 뜨기 가장 전에 가장 깜깜한 그 순간에 야 새벽아 깰지어다. 의인화한 거죠. 일어나라. 이 어둠에서 내가 일어날 거다. 밝은 빛이 올 거다. 찬양하면서 일어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우물을 주셨고, 그 우물이 나오기 전에 뭐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식을 듣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프고 힘들어요. 누구나 힘들죠. 근데 그 상황 갖고 맨날 언제까지 기분 나빠, 나 건들지 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거냔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비파야 영혼들을 깰지어다. 내 영광이 일어날지어다.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상황을 이겨보겠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감정을 좀 바꿔봐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힘드니까 막 노래 틀고서는 막 이렇게 장구경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뭔가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노동요를 많이 불렀더라고요. 힘들 때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노동요를 불렀는데 노래하는 자체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뭐 해야 되느냐?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멍하니 있지 마시고 막 찬양하셔야 돼요. 기도도 잘 안 나올 때 할 수 있는 게 가장 무엇이냐? 찬양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찬양 부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막 슬픔이 올라와요. 때로는 막 억울하고 한탄해서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뭔가 이게 우습게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찬송이에요. 찬송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샘솟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거죠.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노래하라 라고 하면서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여기 제가 볼 때는 가사가 되게 헷갈렸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솟아나라 그리고 넘쳐나라, 솟아나서 넘쳐나서 그것을 나를 푸게 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나름 단계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리 가운데 그런 생명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광야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의 앞에 인도와 순종하고 찬양했더니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들이 샘솟게 되리라 믿습니다. 찬송은 막혀있던 삶의 문제를 뚫는 힘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잘 아는 찬양인데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소망 이게 부르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가사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화관을 주셨어. 화는 뭐냐? 꽃이에요. 멸류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막 사람들이 기쁘고 춤출 때 그들은 꽃을 엮어가지고 왕관을 만들어서 꽃모자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축제 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죄 대신 죄는 뭐냐? 그들의 이스라엘의 슬픔의 표시였어요. 죄를 뒤집어 쓰면서 나는 죽은 자와 같도다. 나는 아무 의미가 없도다 하면서 사실은 슬픔을 표현하는 게 죄인데 그 죄 대신 뭐예요? 기름은 뭐예요? 신랑 신부가 단장할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뭐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뭐예요? 머리에 기름 바르잖아요. 막 기름 발라가지고 왁스 바르고 뭐 발라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딱 하고 오잖아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나타내라.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라. 그러니까 제복 대신에 상복 대신에 뭐 입어라? 기쁨의 축제의 옷을 이렇게 막 입고 와라. 막 빨간색 입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쁘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되어진다. 언제? 슬플 때. 힘들 때 어렵고 고난에 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피드백이 무엇이냐? 짧을 때 은혜를 가장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원래 뒤에 더 있었는데 잘랐어요. 기꺼이 은혜 받으시라고 빨리 기도받고 은혜 받고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에돔에 관통하는 왕의 대로를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외로 외곽으로 돌리셨어요. 안 된다. 직진으로 가지 못한다. 근데 그 길이 좋은 길이었느냐? 험난한 길이었어요. 힘든 길이었어요.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그 가기가 어려운 골짜기들 막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을 보고 순종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 보면 되는구나. 하나님 보면 될 수 있구나. 1세대는 실패해서 광야에서 회개하지 않고 뱅뱅 돌아서 다 죽게 되었지만 2세대는 좀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보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원망이나 불평이 없이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갔더니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너무나 기뻐 여기셔서 우물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듯 하지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신실하게 그 길을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찬양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면 이기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찬양 하나님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걸 나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누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고 찬양하며 그래서 우물물이 솟아나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생수의 강이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천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온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듯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천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온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듯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천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온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천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온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회의 길같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으며 순종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우물물이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